역대상 13번째 시간, 사울의 범죄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익숙한 사울의 이야기예요.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 이스라엘의 뿌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전한 기록이라고 볼 수 없어요. 불타는 가운데 끄집어낸 단편적인 족보와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인상적인 것은 아담부터 족보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죠. 큰 의미가 있다 그랬습니다. 비록 포로에서 돌아왔지만은 나의 뿌리는, 우리의 뿌리는 아담, 셋, 에노스다, 이런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족보 설명하면서 기둥 세우는 것 같지 않냐, 아담, 셋, 에노스, 이런 얘기 한 바 있습니다. 또 바른 신앙의 자손은 100년에 한 명씩 세워지는 수준인데 격가지들은 정말 빠른 속도로 퍼졌습니다. 이를테면 함, 이스마엘, 에서의 자손들 기억나시죠? 오늘 본문 역대상 10장부터는 이스라엘의 실제 역사를 기록합니다. 그런데 바로 무슨 역사가 나옵니까? 사울 왕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사무엘서에 나오는 사무엘의 출생, 사울의 기름 부음 등의 사건을 다 생략해버리고 바로 사울의 죽음, 사울이 왜 실패했는가, 다윗은 왜 성공했는가, 원인을 찾아보자, 다시 시작하자, 한국교회가 왜 무너졌는지, 우리 가문이 왜 실패했는지 찾아보고 다시 일어서자. 바로 진단하는 겁니다. 진단이 바로 되어야 탁월한 처방이 내려집니다. 지금 이 피부병이, 이 열이 어디서 왔는지, 왜 열꽃이 피었는지, 왜 트러블이 생겼는지, 알러지가 왜 생겼는지, 이것들을 찾아서 처방을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 왜 실패했습니까? 사울이 왜 망했습니까? 13절에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면 또 물어볼게요. 사울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어떤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한마디로 교만입니다. 이 시대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가장 무서운 것은 교만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교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요, 누구도 자기가 교만하다고 말 안 해. 나는 오늘 또 교만한 사람, 교만해진 사람 이름 대라 그러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정작 교만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감사하게 오늘 본문은 교만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범죄한 사울의 모습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여주니까 교만이 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오늘 제 이야기 들으시면 여기 있는 목사부터 옆에 있는 친구, 선배, 장로님, 권사님들이 교만한 사람인지 겸손한 사람인지 알 수 있어. 여러분 자식이 지금 교만해졌는지 겸손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지 알 수가 있다고. 그냥 교만했다, 범죄했다 이렇게만 말했으면 다 아닙니다라고 말할 텐데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니까 아, 교만해졌구나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핑계할 필요가 있다 없다? 변명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돌이키면 된다. 회개하면 된다. 할렐루야. 남 탓할 필요 없고 핑계할 필요 없고 돌이키면 다시 부흥 어게인, 부흥의 불길 타올라서 여러분 자식들 잘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절대 망하지 맙시다. 계속 부흥하고 계속 성장합시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완전한 대로 나아갑시다. 히브리서 6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다 같이 완전한 대로 나갈지니라. 완전한 대로 이쯤이면 됐습니다, 적당히 살다 가겠습니다가 아니라 완전한 대로 나갈지니라. 우리 교회의 교만한 모습을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십시다. 망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장로님 돼서 목사 돼서 권사님 돼서 망하는 일이 없어야 돼요. 망하니까 후대가 예수를 안 믿어요. 이건 비극입니다. 제가 어제도 어떤 교회 직분자 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만은 안타깝습니다. 세미나 전에 저에게 참 가슴의 이야기를 털어놓으시더라고요. 자식 문제 풀리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다음 세대가, 다시 말하면 조창이나 노영창이나 노영훈이나 이런 그룹들이 아버지와 다른 길을 걸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이나 예배드리고 오후에는 놀러가고 다 가족 중심의 삶을 살아버린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짧은 시간이어서 통합목회 얘기하고 왔습니다마는 사람들은 그걸 해결책이라고 보지 않는 것 같아요. 유학도 보내고 군대 가서 죽지 않고 잘 살아오기를 기도하고 대학 등록금을 만들어서 등골이 빠지고 이러는데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해. 유학도 보냈고 대학도 보냈고 뭐 군대 가서 잘 살아 돌아오기를, 얼굴 방학 되면 눈 쌍꺼풀 해주고 콧날 세워주고 턱을 깎아주고 아주 부모님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자식의 인생을 열어주려고 하지만은 중요한 게 뭐예요? 신앙생활을 똑바로 안 한다고. 신앙생활에 실패하니까 그 집 자식이 안 풀리는 겁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아들이 새벽을 모르는데 새벽을 깨우는 며느리가 오겠습니까? 여러분 딸이 새벽을 모르는데 새벽을 깨우는 사위가 오겠습니까? 아니겠죠. 돈만 밝히는 사위가 올 확률이 높고 시댁에 재산에 관심 있는 며느리가 올 확률이 높겠죠. 그러나 우리 집 아들이 새벽을 좋아하면 당연히 새벽 깨우는, 새벽을 아는 며느리가 오겠죠. 새벽을 아는 사돈네를 만나겠죠. 그래서 여름철 휴가를 같이 가도 새벽 예배 얘기하다가 오겠죠. 누가 돈이 더 많냐, 어디다 투자해야 대박이 나느냐, 이런 얘기하는 사돈이 아니라 사돈네끼리 서로 상처를 드러내고 열등감 가지고 네 집은 돈 많으니까 좋겠다, 돈 좀 갖고 와라, 이런 사돈네가 안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망하지 맙시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구체적으로 가슴에 새겨서 교만한 자가 되었다면 돌이키세요. 하나님은 무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은 무서운 분이십니다. 바벨론 포로로 넘겨버린 것 보세요. 포로로 돌아가서 회개한 자만 돌아왔습니다. 사울의 범죄는 교만함이었는데 그 교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 첫 번째,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13절에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했다.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서 유일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사사기서에 보면 기드온을 왕 삼고자 할 때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사사기 8장 23절에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린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어떻게 다스립니까? 말씀으로 다스리지요. 그런데 사사기서 21장 25절에 보면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은 누가 왕이다고요?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이 사라진 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집안에는 왕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집안에는 왕이 있으시냐고요. 사울이 착각을 한 겁니다. 사울의 역할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도록 이끌어주는 것인데
사울은 말씀대로 살도록 이끌지 못했네요. 왜 그래요? 자신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세상 왕과 달라요.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가르쳐서 그 말씀대로 나라가 흘러가도록 길을 여는 사람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세상 왕처럼 다스려 버린 것입니다. 교회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길을 걷는 목사, 하나님이 그냥 둡니까? 망하게 하십니다. 13절에 보니까 신접한 자를 찾았대요. 하나님은 시대마다 말씀에 익숙한 사람을 찾으시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언제부턴가 듣지 않고 행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목회 행정사역회 실국장들과 함께 2박 3일의 시간을 지내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파송 예배를 드리면서 나눴던 말씀이 뭐냐?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나아감, 더 나아감, 좀 더 나아감.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내가 여러분의 가정들과 살면서 이제 어려워진 일이 생겼다. 그게 뭐냐? 책망을 못한다. 내가 유성동 장로님의 부부를 책망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안 가르친다는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책망할 수 있겠냐고요. 제가 노병환 장로님 늘 친해서 공개적으로 이름 들 때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것이 제게 부담이 됩니다. 왜요? 아들과 며느리와 손자, 손녀까지, 이제는 사돈네까지 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노병환 장로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 못합니다. 책망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틀리거든요. 잘못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책망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책망을 못한다. 그러니 당신들은 절대 설교에 졸지 마라. 설교를 들을 때 치네, 때리네, 감정적으로 받지 마라. 말씀이 이끄는 자리에 당신들이 나가지 못하면 그때부터는 당신들이 우리 교회에서 가장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된다. 그런데 사역을 많이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설교를 안 들어. 못 들어. 언제부턴가 이 교회 말씀이 좋습니다, 말씀 때문입니다, 이런 말이 없어.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말씀에 익숙한 자가 되십시오. 양육사가 뭐 하는 사람이냐? 자기 목회하는 사람 아니에요. 교구사역장이 뭐 하는 사람이냐? 자기 열심으로 자기 왕국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오늘 주일을 대예배 설교를 가슴에 새겼다가 목사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도 이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살아내니까 이렇게 되었어요 라고 말씀에 빗대어서 말을 해야 되는데, 앉아있으면 자기가 이 교회 세웠다네, 앉아있으면 자기 얘기가 나오네. 나한테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목사님 그 장모님 만나봤습니까? 그 집사님 만나봤습니까? 목사님하고 다른 소리 합니다. 앉아있으면 자기 얘기를 하는 거야. 앉아있으면 김 집사님 얘기를 하는 거야. 앉아있으면 오 권사님 얘기를 하는 거야. 다른 사람 이야기는 잘하는데 말씀 이야기는 없다는 거야. 당신 양육사 아니야. 말씀대로 살아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사울은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신접한 사람을 찾아서 물어볼지라도 말씀을 몰랐어요. 찬송 인도가 어떻게 해야 감동이 됩니까? 말씀으로 살아낸 사람이 부르는 노래여야 됩니다.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게 아니라 간증이 있는 인생.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들이 제 책을 읽고 등록한다니까요. 그 책에 나온 사람들의 이름이 너무너무 궁금해서 우리 교회 와서 찾아보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언제부턴가 책에다가 이름을 안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책에 이름 써놓은 사람이 끝까지 그렇게 살아내면 좋은데 중간에 변질이 되더라고요. 이게 문제더라고요. 계속해서 부응하고
계속해서 완전한 대로 나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지나니까 자기 왕국에 머물러 버리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끝까지 말씀에 익숙한 교회가 됩시다. 에너지를 쓸 때 설교 듣는 에너지를 남겨두셔야 돼.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천공항 갈 때 밤새도록 날 세웠다가 버스 안에 내 몸만 실으면 공항 데려다 주잖아요. 이 자리에 나온 것만이 아니라 오늘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들어 놔야 되니까 어젯밤에 일찍 주무셨어야 돼. 특히 이 앞에 선 찬양팀은 찬양 끝나고 눈을 가물가물 거리지 마라. 만정이 떨어지니까. 눈을 초롱초롱 뜨고 눈이라도 아멘으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못 들어 말씀을. 그러니까 어때요? 지 노래 부르고 나서 내가 칭찬 안 해주면 상처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끝까지 말씀에 익숙한 교회가 됩시다. 두 번째 교만한 모습이 뭐냐? 여호와께 묻지 않아요. 14절,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었다. 사울이 범죄했다 그랬습니다. 사울의 범죄는 두 가지 모습으로 확인이 됐네요. 첫 번째는 말씀을 믿지 아니했다. 두 번째,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다. 묻지 아니한 게 교만입니다. 우리 교회 직분자들 제가 보니까요, 초창기에 진짜 너무하다 싶을 만큼 이단같이 물어보더라고요. 살까요? 팔까요? 갈까요? 말까요? 아들 어떻게 할까요? 딸은 어떻게 할까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하냐? 내가 그때 말씀드렸죠. 근데 말씀드렸는데 언제 말했어 나한테? 이제는 결정해놓고 통보해. 근데 결정을 해놓고 어느 타이밍에 어떻게 통보해야 될지를 그것을 놓고 고민하더라고요. 어느 대목에 말을 살짝 하고 넘어갈까? 또 뭐라고 말하냐? 맡겨놓고 왜 목사님 나를 못 믿어주니? 맡겨놓고 자기가 일을 잘하면 목사 다시 일을 뺏어간다네. 이 일을 잘하면 뺏어가요? 당신 마음대로 하니까 뺏어가는 거야. 그럼 여러분, 목사에게 물을 때는 두 가지 확신이 있으면 돼. 하나는 나도 틀릴 수 있다. 두 번째는 우리 목사님은 우리 부모님 빼놓고 내가 이 땅에 가장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이 두 가지 확신만 있으면 저한테 물어서 어떤 답을 내리든지 간에 문제가 없어. 근데 뭐라고 말해요? 자기가 이 일을 잘하니까 목사가 자기를 경계한대. 나하고 자기하고 싸움의 대상으로 보나 봐. 너무 답답하지 않습니까? 나의 동역자라면서. 동역자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일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단되지 않았다면? 근데 왜 나보고 자기를 맞추라 그래? 나의 동역자라면서. 찬송을 내가 빨리 부르자 그러면 빨리 불러주면 될 텐데, 빨리 부른 것만 노래 아닙니다. 이러면서 인도자가 느린 노래만 고집 피운다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나의 동역자라면서요.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 하나님이 사울 벌인 대표적인 사건이 아말렉과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 이후에 그 유명한 말이 나오죠.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에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한다. 나를 따르지 아니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이 교만해진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뭐냐? 부인이 목사 말보다 자기 남편 말을 더 신뢰한다는 거예요. 자기 남편도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고 목사의 이야기를 듣고 남편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신접한 자를 찾아서 묻듯이 최소한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목회적 도움이 되려면 목사에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자기 남편을 목사보다 더 신뢰해. 어떤 부인은, 어떤 남편은 자기 부인이 목사예요. 속으로 난 기도해. 기도원 차려라. 부인, 아니 우리 교회 당회장은 백윤영이지 한지연입니까? 얼마든지 제가 한지연과 의논할 수 있겠지만은 당회라는 장치가 있는데 장로님에게 제가 물어보지 않고 한지연의 말을 듣고 제가 당회를 해요? 샬롬 스쿨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선생님 말보다 자기 아들, 딸 말을 더 믿어. 이것이 신앙생활에서 정말 어려운 부분이더라고요. 이것이 뭐예요?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고 내가 어떤 부인에게 당신 남편 이 부분 틀렸습니다라고 말해주면 우리 목사님은 내 남편을 가장 멋지게 만들어준 분이다 이렇게 믿는 게 아니라 내 남편을 치시네, 내 부인을 치시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할 말이 없더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또 설교 본문을 어떤 사람을 상대로 따로잡은 본문입니까? 지금 역대상 강해에 이어지는 부분입니까? 해보세요. 대답 좀. 그럼 오늘 또 제가 어떤 사람을 제가 지금 또 설교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을 가장 이 땅에 잘 되기를 원하지만은 부모님을 제외하고 제가 목회해 보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가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가장 빛나게 하는 사람이고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목사랑 의논하는 것이 그렇게 힘드시고 왜 그렇게 목사 말을 듣는 것이 힘드세요? 자기가 일만 잘하면 내가 자기를 경계한다는 말을 공공연하게 하고 다녀. 아니 이 일을 잘하는 게 뭐냐고요. 그리고 이 일을 잘하면 왜 목사가 이 일을 뺏겠어요? 제가 하려고 주방을 일을 뺏었어. 내가 주방 밥 하려고 장모님 그만하세요. 내가 장모하려고. 10장 사울의 죽음부터 기록한 이유, 과거의 부흥을 잃어버린 이유를 새기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얼마나 귀한 자리에 선 사람입니까? 그런데 교만한 순간, 제가 교만했다고 말하니까 누구도 나는 교만 안 했는데 교만에 대해서 자기는 자유하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근데 교만이 뭐라고요?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의논하지 않는 거예요. 설교 노트 안 쓰더라고 언제부턴가. 초창기에는 다 쓰더라고 설교 노트 형식적이라도 안 써버려 지금은 아예. 또 제가 설교 쓸 때 쓰면 보단답니다 그랬더니 근데 안 쓸랍니다. 이야, 아니 차든지 덥든지 하라 그 말씀이 믿으려면 믿고 말라면 말아보라는 소리입니까? 말씀드렸잖아. 뜨거워지라는 거잖아. 설교 노트 쓸 때 여러분이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쓸 때 유머하고 있을 때는 웃고 쓰라 그 말이잖아. 당신이 쓸 때 언제 웃기 싫으면 쓴 척하니까 그걸 지적하는 거지. 이야, 무섭습니다. 제가 이 목회를 하면 할수록요 이제는 점점 이 일을 잘한다고 믿는 사람은 많아지는데 그 사람한테 뭔 말하면 안 들어버린다는 거야. 나중에 되니까 장모님 아들 딸 일을 내가 제일 모르고 있어. 나한테 말 안 했던 거야. 그래서 왜 나는 스테이를 하면서 담임 목사님들이 장로님 앞에서 입을 다물게 됐는지를 점점 알게 돼. 할 말이 없는 거지. 고지에 올라선 것도 중요하지만은 끝까지 잘 내려오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에베레스트 정상 근처에 가보면 시신 창고가 많대요. 내려오다가 자빠져서 죽었는데 못 가져오는 시신이 냉동되어 있는 겁니다.
왜 목사가 됐고 직분자가 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끝까지 멋있는 사람 찾기가 어려울까요? 올라가는 것까지만 목표를 삼았기 때문입니다. 마무리를 끝까지 잘해야 되는데, 끝까지 목사님과 동행, 양육사와 동행, 그 최소한 가정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양육사의 말을 들어야 되거든요. 담임 목사님 다음으로 우리 교회에서 그 수준으로 나를 가장 잘되게 하는 사람이 양육사다. 이 마음만 있으면 의논하는 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런데 양육사를 못 믿으니까 의논을 하지 않습니다. 양육사님들 어떠시던가요? 의논하지 않고 나중에 통보할 때 기분이 어떻던가요? 좋으시던가요? 그것이 교만입니다. 사울은 겁도 없이 이스라엘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네요. 그래서 불안했나 봐요. 많은 군사들을 곁에 두었네요. 급기야 신접한 자를 찾아갔네요. 무당 찾아갔습니다. 결국 정신병자가 되고 말았네요. 오늘 본문에 길보아산 부근에서 블레셋과 싸우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대패합니다. 그리고 길보산에서 사울 왕과 세 아들이 죽습니다. 6절,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의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근데 그냥 잘 죽었다가 아니라 자살하잖아요. 4절에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자기 칼 위에 자기가 엎드려져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 하나님을 버린 순간 비참한 결말에 이르잖아요. 목회하다가 버림받은 목사같이 비참한 사람이 없더라. 교회에서 쓰임받다가 버림받은 사람처럼 비참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말씀드렸죠. 구원은 취소되지 않아요. 구원은.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종과 주인의 관계로 이해한다 그랬죠. 잘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은 일을 맡기시고 못하는 사람한테 일을 빼앗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요, 사역이 많아진 사람은 계속 많아집니다. 줄어든 사람은 계속 줄어들고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죽느냐도 중요한데 10절에 보니까 사울의 머리를 다곤 신전에 단지라. 자살했는데 그 목을 잘라서 신전의 목을 달아놓는 거예요. 죽음마저 굴욕적입니다. 굴욕적.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사느냐도 중요한데 어떻게 죽느냐도 중요하거든요. 살아있을 때든지 죽을 때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겸손하기만 하면, 겸손이 뭐예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끝까지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끝까지 묻고 가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영적 질서를 따라 순복하며 가는 거예요. 내 부인 말만 듣는 게 아니라 내 부인 말과 목사 말을 겸해서 듣는 거예요. 최소한 영적인 일만큼은 영적 지도를 따라서 가는 게 좋겠다. 그런데 어느 순간 때 식구들끼리 똥돌 뭉쳐가지고, 재밌는 건 뭔 줄 아십니까? 자기 식구들 결정이 가장 탁월한 거예요. 남의 사람을 인정을 안 해줘. 무섭습니다. 세상에 가장 약한 사람이 교만한 사람,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내버려둬도 죽습니다. 정말 강한 사람은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맡겨버리는 사람, 양육사에게 자신의 인생을 맡겨버리는 사람, 담임 목사에게 자기의 인생을 맡겨버리는 사람. 거룩한 부담이 생깁니다. 내 새끼 책임지세요. 나는 이제부터 모릅니다. 목사님께 맡기고 갑니다. 엄청난 부담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아시죠? 내 아들 서울로 가기로 했습니다. 아시죠? 내 딸 결혼합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해놓고 나는 와서 필요한 것만 해달라. 섭섭하지만은 부담은 덜합니다. 사울의 착각은 이스라엘이 자신의 나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착각도 이 교회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아들, 딸들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물어볼 일이 없는 거죠. 어떤 일을 좀 맡겨주면 자기가 이 일을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배워서 완전한 대로 더 성장 이걸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지나면 내가 자기 일을 빼앗는다네. 재밌죠. 내가 그나마 노래를 못해서 다행이야. 음식을 못해서 다행이고, 박시정이가 아마 목사님이 나를 시기 질투해서 사역장을 뺏어버리네. 한지연이가 그런 걸 싫어해서 다행이네. 아니 어떻게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랑 자기를 싸움의 대상으로 봅니까? 교회 주점 올라가서 축복해 주니까 말을 안 듣고 노예 총대로 파송을 했더니 노예에서 자기가 정치를 하고 있고, 목사님 도와서 총대하라고 노예 보냈더니 노예에서 영영 안 돌아온 장로님이 많아. 그래서 노예에서 안건이 나와. 제발 그분 좀 교회로 돌아가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교회에서 좀 그분을 좀 잡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때 또 하는 말이 말 안 듣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는 망해서는 안 되는 교회가 됐어요. 부흥 어게인, 부흥 미션을 외치는 교회가 돼가지고 저도 부흥하다가 망하면 개쪽입니다. 이거 진짜. 제 아들들도 잘 커야 되고 우리 장로님들은 더더욱 잘 돼야 되고, 워낙 제가 얘기를 많이 하고 다녀가지고 오자마자 장로님 가문부터 본대. 장로님 부부부터 보고 그 부인은 어떤 분이다냐. 설교 노트도 안 쓰고 졸고, 앉아있으면 자기 영웅담을 얘기하고, 앉아있으면 김집사 오집사님 얘기하고, 너무 충격이 온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사울의 범죄의 모습이 사라지고 다윗처럼 쓰임받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만해졌습니다. 우리 가정이 겸손한 가정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승승장구하는 부흥하는 가문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부모님의 교만이 아들, 딸 대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가정 다 겸손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해요. 끝까지 말씀 붙잡고, 끝까지 말씀 붙잡고, 끝까지 영적 멘토 질서를 따라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질서를 따라서 순복하며 순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말씀대로 행하여서 이 교회가 계속 부흥 어게인 계속 후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교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도 모르게 교만해져 버린 것 같습니다. 나도 모르게 교만해져 버린 것 같습니다. 남편의 이야기를, 아내의 이야기를 말씀보다 더 신뢰해버릴 때가 많아요. 하나님, 우리 끝까지 말씀이고 영적인 멘토여야 되는데 그런 신앙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오 주님, 우리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기를 원합니다. 우리 양육사들이, 우리 교구 사역장들이, 우리 사역장들이, 우리 사역팀들이 믿음 안에서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순복하여 역사를 주도하기를 원합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불편한 감정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거해 주시고 충만히, 은혜로 충만히, 말씀으로 충만히, 오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아들 딸들을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부모님이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다. 주의 사자의 인도를 잘 받아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때마다 시마다 주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말씀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우리 아들 딸들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지 않기를 원하고, 때마다 시마다 붙어주시는 주의 사자와 행복한 동행을 하는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의 뿌리가 뽑힐지어다 죄악된 그 습성이 완전히 제거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나오지만 우리 아들 딸들 포기하지 말고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돌아옵니다. 주의 이름 부르고 동성으로 안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아들 딸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아들 딸들 주의 사자의 인도를 잘 받기를 원합니다.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영광의 주인공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승리할지어다. 이기는 자들이 될지어다. 가는 곳마다 사랑받고 존경받는 인물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 교회 안에서 청년들, 우리 주일 학생들, 우리 샬롬스쿨 친구들 각자 부서별로 멘토를 만나 주의 사자를 만나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다. 주여, 그들이 순복하며 순응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 충만, 능력 충만.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우리 아들 딸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부모의 눈물을 받으시고 예배 가운데 나오게 하신다고 했으니 우리 아들 딸들을 세워주세요. 우리 아들 딸들을 주께로 인도해주세요. 오 성령님이여, 우리 아들 딸들을 인도해주세요. 우리 아들 딸들을 인도해주세요. 반드시 기도의 자리로, 사명 감당의 자리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베풀어주세요. 역사해주세요. 오 주님 높여드립니다. 찬송합니다. 영광 가운데 서있게 하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세요.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담임 목사와 주의 종들이 축복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의 인도를 잘 받는 아들 딸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의 종들의 인도를 잘 받는 겸손한 자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아들 딸들 삐뚤어지지 않도록 부모님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5대 신앙을 잘 가르쳐 주십시오. 주의 이름 부르고 동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역대상 10장 사울의 멸망부터 다루는데 얼마나 부흥에 방해되는 요소가 교만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나도 교만해진지 모르게 교만해져 버린 것이 위기이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또 겸손한 부모 덕에, 살아있는 부모 덕에 이렇게 우리 아들 딸들이 주의 종들과 동행하는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육적인 부모 외에 이 땅에서 가장 우리 아들 딸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목사이고 멘토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와 주의 종들이 대결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영적 멘토의 인도를 받는 것이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버림받은 사울이 아니라 끝까지 승리하는 다윗이라도 축복했사오니 주여 우리 아들 딸들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교만은 뿌리채 뽑힐지어다. 나도 모르는 순간에 교만해져 버린 것이 있다면 이 아침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부흥 어게인. 계속 목사가 책에도 기록하고 부흥회 때도 간증하고 서태희 때에도 증언하는 영광의 가문들 후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형통 예물을 드립니다. 태중의 아이들까지 부모님이 작정하여 예물을 드리며 기도합니다. 주회전에서 내 아들 딸 이름 불려진 것이 복이라는 것을 믿고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믿음대로 신앙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대까지 영광이 흘러가게 하소서. 무엇보다 우리 아들 딸들 인생 가운데 주의 사자의 통행이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뜨겁게 축복하겠습니다. 야, 이거 엄청나게 많아져 가지고요. 이지욱, 이연욱, 이여진, 박건무, 서연서, 서주은, 서평안, 임찬양, 임하은, 손자 손녀까지 드려버리니까 임기쁨, 송승아, 송승준, 송하준, 이유겸, 이주호, 김진영, 박채야, 김도영, 이선준, 신희영, 이영민, 이자연, 이방현, 이시연, 김옥연, 박아일, 이소율 반드시 신앙이 흘러갑니다. 이로이, 축복이, 박찬재, 최유미, 박주영, 김미경, 김정서, 최모람, 이승현, 장수지, 장지용, 노은우, 노연우, 양민주, 양민혁, 김하성, 린지, 김유나, 김에덴, 김라엘, 김유열, 라이미, 김민, 김한나, 김효원, 박수민, 김태현, 김지연, 김지아, 강성은, 김태린, 김예린. 이 가정도 딱 자리를 잡아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김태린, 김예린, 김영미, 최이삭, 최예림, 조은강, 조은담, 노혁, 노은, 김하평, 이양기, 김민, 김한나, 김수환, 김아윤, 김영서, 김태윤, 한승기, 한민기, 홍재희, 하은선, 오영택, 하유영, 신동근, 우리 김충신, 김sharon 집사님 가정도 참 대단합니다. 하상민, 이혜은, 김유신, 노현정, 노용정, 유찬양, 유찬송, 김준우, 김치희, 김은민, 임성만, 임선주, 김진현, 임경식, 임현지, 노영은, 박선희, 전민홍, 박경희, 박성수, 김하음, 김하람, 김하민, 오혜빈, 오찬빈, 이혜지, 박사무엘, 김루아, 이성리, 이승민, 박준원, 박지원, 우리 청년가정교회에서 이렇게 설동호, 이수빈, 구바롬, 박한나, 이상필, 이동현, 새벽이, 조창희, 최은영 가정에서 생명을 주셔서 김하준, 김하연, 이름을 새벽으로 지어버려라 그냥. 응? 평생 부담이 되겠지만은 임재현, 임혜솔 새벽으로 지어놓고 새벽 예배 빠지면 얼마나 자괴감이 들겠어요. 에? 내가 살아서 못하겠냐.
오종상, 권혁원, 이현지, 이진우, 오찬빈, 이혜지, 김성진, 위석영, 위서연, 위서아, 유효상, 구재원, 유빈나, 구준희, 구나윤, 박예진, 이명필, 차현주, 백은민, 백두민, 박미연, 박성용, 김은아, 이렇게 며느리들까지, 사이들까지 우리 교회는 다 기쁨이, 박승호, 한샘, 한수, 한일애, 김도훈, 김성수, 김민철, 나현준, 최원영, 조창희, 최은영, 김현우, 김주환, 황성은, 김광명. 우리 황성은이가 이번에 양육을 받는다니까요. 이 원사님 눈물로 우리 기도하더니 때가 되면 다 얼마나 양육을 잘 받아버리는지 지난주에도 날 새고 왔대. 근데 졸지를 않아. 얼마나 충만한지. 김도영, 황유진, 김성배, 황유정, 이민기, 이승호, 영현, 이로운, 이로와, 신희재, 박수와, 박진영, 반유나, 우리 수아도 다 자리를 잡아서 너무너무 감사해. 유나랑 아주. 김서연, 안영선, 안시진, 안재희, 노영은 박선희, 노영창, 김민영, 백윤영, 한지연, 박홍규, 한미연, 한용주, 고여은, 최이사. 박수로 한번 축복합시다. 할렐루야. 아이고. 우리 부부간에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보, 사랑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보, 사랑합니다. 손에 입맞춤도 해주시고 포옹도 해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아주 계속 시기 질투를 일으켜야 돼 우리 아이들한테. 나도 빨리 장가를 가야 되겠다, 막 이런 마음이. 박찬재랑 최왜 둘이 안 하냐? 찬재, 유미 어디 갔대? 옆에 나는 주영이가, 나는 저 유미인 줄 알았다. 왜 둘이 포옹을 안 하나 그랬더니. 아들, 딸 일어나서 효도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한다. 축복한다. 목사와 성도 간에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우종철 선교사님, 블라디보스톡의 아주 대부와 같으신 우종철 선교사님, 코로나가 창궐한 때에도 저에게 세미나를 요청하셨던 믿음의 선교사님, 이번에는 이 그리스에서 선교대회를 하시는데 특별히 저를 강사로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 또 장로님들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시기 위해서 어젯밤에 오셔가지고 호텔에 주무셨고, 그 박상원 이 박용 목사님 셋째 아드님인가 있어요. 그 박상은, 박상진, 그 위에 형 또 목사님, 그 목사님하고 친구시라네. 또 그분의 아버지가 이분이 또 몰랐다 이러면서 세상이 너무 좁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오후에 특별 메시지를 전해주실 것이고 또 오늘 주일 예배도 함께 하실 것인데,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전 세계 네트워크를 저에게로 이렇게 보내시고 연결을 시키십니다. 우종철 선교사님, 한번 일어나시겠습니까? 러시아 앞으로 잠깐만 나와보세요. 정사님, 러시아 분처럼 생기셨어. 한국어 애국어 대학교를 졸업하시고 러시아과를 정식으로 졸업하고 러시아에 가신 정사님, 한번 들어보십시오. 박수로 한번 축복.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오후에 아주 생생한 간증이 나올 것입니다. 우리 센터 건축 중에 제가 세미나를 갔다가 참 성사님 감정에 감동이 돼가지고 우리 헌금 보내준 것이 인연이 돼서 평생 지금 함께하고 있는 아주 신실한 선교사님이십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음향 보관 공사가 잘 이루어져서 아까 보니까 드럼 소리가 좀 조정이 안 돼가지고 아주 무너져버리지 않을까 교회가 좀 걱정이 되던데, 하여튼 드럼이 조금 주도하지 않고 이렇게 받쳐주도록 소리를 좀만 조정하면 훨씬 더 우리 저는 설교하는 저도 편안하고 찬양팀도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시간을 조금씩 좀 세미하게 조절해 갈 거고, 하여튼 우리 4층에 저렇게 띄우고 앞에 좀 빼고 이렇게 해서 하여튼 최고로 전문가를 만나가지고 아주 잘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만 세워놓고 시행을 못했는데 우리 송성관 집사님 가정이 기꺼이 미랄헌금을 2천만 원을 작정하고 들어주셔가지고 하나님의 타이밍이다 여겨서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계속 교회가 좋아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아주 캠프를 잘 다녀왔고 2박 3일 동안 우리 남자분들하고만 제가 이렇게 늘 교제를 했는데 여성 사역자들하고 깊은 교제를 하면서 참 느낀 게 많습니다. 진짜 너무 많고 감사했고
앞으로도 여러분 계속해서 이분들이 승리하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로 한번 축복합시다. 할렐루야. 감사.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부흥의 기간 동안에는 앞에 우리 특별 우리 초대손님들 여기 앉지 마시고, 그러니까 외빈이 오면 이 앞으로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어느 새벽에 성령이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이게 예부 강사가 얼마나 놀라겠냐, 앞에 도대체 저분들이 얼마나 신경이 쓰이겠냐. 그래서 예부 강사가 올 때는 안에 앉으시고 저하고 설교할 때 나오시고 이렇게 해서 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흥회는 내일 저녁부터 우리 정말 거제 고영교회 검색해 보시면 고신측에서 5,000명 모는 교회 5교회 중에 한 교회인데, 광주에서 고신 광산교회라고, 광주 고신교단 광산교회에서 목회를 하셨다가 가신 분이에요. 근데 정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이번에 아주 평안한 중에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이번에 아주 강서 섬김도 풍성해졌는데요, 제가 잘 안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풍회니까 오늘 오후에는 또 러시아 선교사님이 또 오셨고요, 내일 밤부터는 풍회가 이어지고 대단합니다. 여러분 계속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